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부활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문제다,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문제다라는 방식, 즉 논리학에서는 귀류법이라고 부르죠. 이 귀류법의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있다. 이런 논쟁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동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사실 이 구절, 29절은 좀 난해 구절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럼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세례를 누군가 다른 사람 대신 받거나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죽은 사람도 안 믿고 죽은 사람도. 근데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전혀 의도된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건 이런 겁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인 중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은 그 일을 추천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거고 의미도 없는 일이죠.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보짓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너희들 형용모순 아니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실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적용 뒤에 나오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님 아시죠? 그쵸, 정치인이기도 했죠. 그분이 쓴 글이에요. 이거는 노회찬 의원 있죠. 과거에 국회의원이었던 정의당 국회의원이셨던 고 노회찬 의원이 이제 이 유명을 달리하셨을 때 그때 이제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읽은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시민 씨가 말하는 겁니다. 다음 생에서 또 만나요. 우리에게는 다음 생이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왜요? 유시민 씨는 유물론자고 무신론자니까요.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회찬이 형, 늘 형으로 여겼지만 단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 형이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요게 이제 아래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사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시민 씨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글을 봤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 사실상 저 너머의 생이 있다고 내면적으로는 믿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넘겨짚기인가요? 그럼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좋겠습니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유시민 씨가 원하는 이 희망은요. 유시민 씨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즉 유물론과 무신론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이 있으면 이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요, 이 29절도 같은 논리인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누군가 받는다. 이건 잘못된 짓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도 사실 부활을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위협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고 위험을 무릅썼죠.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끝이라면 죽음 이유가 없다면요. 이렇게 사는 바울은 바보 멍청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실제로 맹수와 싸웠던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맹수는 은유인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지금
아주 큰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큰 핍박 가운데서도 맞서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이 용기도 바보짓이겠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게 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믿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로 알 수 있는 건 당시에 깨어 있지도 않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활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부활 렌즈를 통해서 삶을 교정하는 겁니다. 저 너머의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 지금 유시민 씨는 저 너머의 삶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희망은 신기루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요, 진짜 희망,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 렌즈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예, 지금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부활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보상받을 수 있음을 희망할 수 있죠.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확신컨대요, 지금의 모든 고통은요, 여러분 과거의 고통도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그때 참 힘들었지만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별거 아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은요, 부활 이후에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기억에 불과할 겁니다. 예,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니콜라스 토머스 라이트라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고요. 이 사람은 부활에 관한 굉장한 좋은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의와 폭력, 타락이 고질화된 세상에서 부활절이 갖는 의미는 모든 악이 판치는 꼴을 하나님이 참아 견딜 수 없으며, 크리스천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분투해야 한다는 자 있습니다. 부활절을 제외하면, 부활절이 없다면요, 기독교 신앙은 물질 세계에 내재된 문제에 무죄하다는 칼 마르크스의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부활절을 없애버리고 나면 기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라는 프로이트의 말이 지극히 당연해질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소원 성취의 종교거나 혹은 물질 세계를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 물질 세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프로이트하고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부활절이 없다면요, 기독교 신앙은 겁쟁이들한테나 필요하다는 니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노라. 사도 바울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저 너머에 진짜 삶이 있고 지금은 그 진짜 삶을 살기 위한 정거장일 뿐이고 그 진짜 삶에서 진짜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겠죠. 영원한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소극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희망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희망이 돈이나 인정에 있지 않고 부활에 있음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루터의 말이에요. 스피노자의 말 아니에요. 스피노자가 하기 전에 한참 전에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요. 왜요?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은요, 이 사과나무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서 더 풍성해진다고 말하죠.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영원까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무신론이 사실이고 유물론이 사실이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태양계가 멸망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의미 없어지죠.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영원히 의미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우리는 종종 희망 없는 사람처럼 삶을 삽니다. 내일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종종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